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생생하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수없이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 중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뭔가 그 말에 권위가 실려 있었고 제자들은 그의 말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립니다. 그랬더니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물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을 배에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렇게 말씀하신 이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허둥지둥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밤새 허기진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식사를 다 들은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먼저는 베드로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베드로가 앞서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앞장서서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는 옛생활로 돌아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던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자신을 베드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너무나 후회가 되었지만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거의 본능적으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바다로 뛰어내려 수영을 내서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급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범한 허물과 주님을 향한 사랑 사이에서 그의 심정이 심히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물음 속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이에 상대방의 그 사랑을 확인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자기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경우는 주로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연인 사이에 자기 나 사랑해라고 묻는 그 물음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바탕으로 있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통해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의 진한 허물을 덮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에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의 허물에 매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즉 먼저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베드로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인정함을 통하여 베드로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의 지난 과거의 허물과 죄에 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의 입술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을 고백함을 통해서 바로 그의 허물을 스스로가 덮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에 있는 그렇게 내재된 사랑을 꺼내어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이 바로 베드로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제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결국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로 사랑에 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무슨 수로 거기서 씻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지나간 일 아닙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베드로는 훗날 모든 사역의 초점을 사랑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허물을,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사랑에 두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지켜봤던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아예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여질 만큼 모든 초점을 사랑에 두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저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통 사랑입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사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우리가 당연히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만 그것뿐으로 끝나면 아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또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허물과 죄가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나는 죄보다 의를 더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그러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물음 앞에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3번 다 그렇게 동일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그런 대답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었다면, 아이고 주님,
사랑하고 말고요.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아마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러질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며 겸손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베드로는 자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며 겸손하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주님은 온전히 받아주셔요. 도리어 자신만만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그 베드로의 사랑을 주님은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앞선 베드로의 모든 실패가 그의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었습니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조차도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는 그 수준 정도에 머물러 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만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만큼이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 자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 아시죠? 그 정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3번을 반복하시며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를 돌볼 것을 명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교회인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칠 것을 당부하십니다. 즉 주님을 향한 사랑을 교회를 통해 표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하고 그래서 성도가 귀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대신하여 내 손과 발이 되어 내 양들을 돌봐다오.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백성들을 사랑해다오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사랑과 돌봄의 첫걸음은 입을 열어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듣고 그래야 성도가 되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첫걸음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오랜 슬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의 깊은 슬픔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리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그렇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래된 슬픔입니다. 절망과 굶주림에 갇혀있는 주의 백성들이,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래된 슬픔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듣고 살아나서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울려 퍼지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기쁜 날인 것입니다. 가장 큰 슬픔과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이유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일은 한시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섬김은 이웃을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장차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대해 말씀하시기를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늙어서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 두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팔을 다른 사람들이 벌리고 그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 베드로의 순교를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유독 베드로에게 그가 장차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만 유독 순교를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 순교를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왜 유독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여전히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제자의 삶은 이 베드로의 그 순교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순교자의 정신과 순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죽음마저 각오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환난과 결박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결박과 환난을 피해서 돌아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박과 환난을 피해 도망가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각오하라고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은 피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당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뚫고 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예수 복음은 땅끝까지 또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사각오 한번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네가 관심 가질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너는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실하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다른 거 둘러보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와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히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기본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은혜와 은사가 각기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의 달란트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충분한 은혜와 은사입니다. 1달란트를 받아도 작은 것이 아니고 2달란트 받아도 작은 것이 아니라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각자에게 충분한 은혜와 은사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남들과 비교하며 삽니다. 비교해서 남들보다 못하다 싶으면 불행하다고 여기고 남들보다 낫다 싶으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상관없는 일로 인해 행과 불행을 느끼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부하인 다윗과 비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죄 가운데 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그랬습니다. 가인이 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동생 아벨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누구와 비교할 것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 비유해서 99마리를 다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행복과 불행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옛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사랑이요, 그 다음은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꺼내어 표현하게 하고 고백하게 함으로 그들 가운데 있던 허물과 죄와 배신을 그 사랑으로 덮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알고 있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 나를 대신하여 내 양떼를 돌봐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양떼 곧 교회를 돌보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첫걸음은 바로 입을 열어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교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모든 제자를 대표하여 베드로에게 장차 어떠한 죽음을 맞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비록 실질적인 순교는 하지 않을지라도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천하에 오직 우리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묵묵히 감사하며 나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